몸이 선선해지니까 우리 목소리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제 추석법 얘기했죠? 안식구한테 눈치 먹을 때마다 천호동에서 전철을 타고 김포공항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요. 요새 눈치 먹는 횟수는 많아도 이제 편안해졌어요. 굳이 전철을 안 타도 공원의 나무 아래만 들어가면 휴훈하기 때문에 그렇게 번거롭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무튼 여름의 더위, 피로 이런 것들을 풀고 몸도 마음도 생기가 드는 가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를 살펴보면 위대한 영성가들은 오늘 우리하고는 성경을 다르게 읽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주석하고 비평해서 그 본문 말씀 안에서 어떤 내용을 찾아가지고 우리 머리에다가 지성적으로 이해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설교입니다. 심지어 현대의 성서 비평학은 성서를 역사책이나 문학책을 연구하는 방식으로 탐구해서 정확하게 저자가 어떻고 연대가 어떻고 사상이 어떻고 하는 것들을 객관적 지식으로 찾아서 백과사전에 기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죠. 그건 프랑스 개몽주의의 백과사전파의 영향을 그대로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러셨지만은 영적인 스승들은 성경을 관상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관상이란 말은 라틴어 컨템플라티오를 옮긴 것입니다. 이 관상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뜻이 다양하고 풍성합니다. 기도에 쓰일 때하고 생활에서 쓰일 때하고 조금씩 뉘앙스가 달라요. 그러나 성경 읽기에서 말씀을 관상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지성으로 분석하거나 탐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슴의 눈으로 읽어라, 마음으로 읽어라. 그리고 그 말씀과 하나가 되는 생명을 받아라. 가슴으로 성경을 직관해서 그 말씀의 생명과 하나 되라. 이런 면에서 거룩한 독서는 불교의 성각시사입니다. 이심전심으로, 직지심으로 생명과 통하라는 그런 방식입니다. 고대부터 내려온 성경 읽기의 관상이 바로 거룩한 독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관상합니다. 그때 말씀 안에서 뭔가 생명이 막 솟아올라요. 깨달음이. 그러면 그 떠오른 말씀 안에 머물면서 그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때 말할 수 없는 고요와 평화를 맛보게 되는데 바로 이런 기도를 관상기도라 이렇게 이름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관상하고 말씀과 하나 되는 가운데 들면 우리의 영혼과 삶이 그 말씀과 한 몸체가 됩니다. 요즘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인들도 이런 그 거룩한 독서 훈련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새롭게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성서일과의 새 본문은 창조절 두 번째 주일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단이 사용하는 교회력과 성서일과는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개혁해가지고 캐나다 장로교회가 수용했던 삼위일체력입니다. 이 삼위일체력은 삼위일체 신앙 고백에 따라서 전통적인 성자 생애 중심의 서방교회 예배력을 창조절로 시작하는 동방교회의 교회력을 수렴해서 개혁한 것입니다. 개혁자부터는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했는데요. 요한 칼빈은 달라요. 요한 칼빈은 삼위일체 신앙을 강조했고 고대 교부들의 신학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깊숙하게 받아들였어요. 바로 이런 개혁교회 전통 때문에 바로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 이런 놀라운 교회력이 탄생한 것입니다. 재미있습니다. 이번 날에 두 번째의 성서일과를 쭉 살펴보니까요, 그 본문도 동방교회 전통의 본문들이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1년 동안은 나도 익숙해지도록 동방교회 눈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한번 훑어보고 말씀을 준비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가져봤습니다. 마침 성경 말씀을 관상할 때 오늘 마태복음 말씀보다 훌륭한 본문은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에 핀 가지가지 꽃들을 보아라. 여기 백합이라고 하는 말은 꽃 중에 꽃, 백합 아시죠? 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잡풀들을 말합니다. 한자로 일백백자는 그 잡다한 그런 얘기죠. 복음서들을 읽고 또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거창한 이론이나
사상을 말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은 한문이 없어가지고 고급스러운 영어를 못 사용한다 그러는데 최근에 연구들에 따르면 안 해요. 예수님은 가장 높은 단계의 라프 과정을 사셨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박사 과정을 지나가지고 포스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최고위층의 사제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최근에 비평학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늘 자연으로 우리들의 눈을 돌려서 그 자연을 가슴에 담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그 나라를 느끼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저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거예요. 저가지고 주저주저 되지 않고 하늘나는 새를 보아라. 가지가지 꽃들을 봐라.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관상이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관상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공중 나는 새, 들의 꽃들을 보면 우리는 깨닫게 되죠. 새들은 우리처럼 아웅다웅 다투지 않습니다. 아둥바둥대지도 않습니다. 새들은 하늘을 날며 노래하고 꽃들은 바람 따라 웃으며 향기를 뿜습니다. 저들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직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만끽하고 즐기고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들을 관상할 때는 꼭 그림 감상하는 것과 방법이 똑같습니다. 서양 미술사에서 19세기 인상파 화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비르비종 화가들이 있습니다. 프랑스 비르비종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일단 예술가들이 모여가지고 자연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밀레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들이 그린 아름다운 전원 풍경과 그 안에 담긴 감사와 기도를 감상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신약을 가르쳐준 전경인 박사님은 자신의 책에다가 예수의 비유는 그림으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도 이 아름다운 한편의 전원 그림을 감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 감상을 하기 전에 예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인데 오늘 공중의 새와 들의 꽃들을 관상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지금 그 꽃을 보고 누가 지금 새를 봐야 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이 감상을 통해서 끝내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고 오늘 본문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산상복음 또는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셔서 들려주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산상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똑같은 구절들이 나오는 누가에는 평지에서 들려주셨다 그래가지고 평지설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상 말씀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4장 23절과 5장 1절 2절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백성들의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었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종자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그러니까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르신 그 산에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어 그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은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무리들이 있는 평지를 떠나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산에 오른다. 이 산에 오른다. 이곳은 실제 산 오르기를 뜻하기도 하지만은 힘든 수련 과정을 뜻합니다. 또 산은 높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는 그런 상징을 갖습니다. 곧 산 오르기는 거룩한 삶을 향한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산 이야기가 생각나죠? 예수께서 수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변화산은 오늘날 헐몬산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 헐몬산은 우리나라 백두산 같은 그런 이미지예요. 높이가 2813m나 되는 그 높은 산에 예수님께서 오르고 올라가십니다. 뭐 우리처럼 등산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박하를 입은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높은 곳에 힘들게 올라갔을 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해처럼 빛나고 신적인 모습을 갖추었다. 곧 힘든 수행과 수련을 통한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잡다한 무리들은 예수께로부터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예수를 따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 따르고 병 고쳐주시오, 이 돌로 떡을 좀 만들어 주시오, 입을 것 좀 주시오, 마실 것 좀 주시오. 오늘도 그렇잖아요. 불교나 기독교나 이 땅의 종교들은 전부 다 복전입니다. 진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복을 구하려고 교회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그런 거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이런 우리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저 높은 산에, 헐몬 산에, 시온산에 잘 오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산에 오르신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산에 올랐고 그 산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 말씀은 예수님께 몰려든 수많은 대중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선포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소수의 제자들, 저 헐몬산 꼭대기까지 함께 오른 특공대원들을 향한 그런 말씀입니다. 때문에 1차로 산상 말씀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의 1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당신을 따라 높은 산에 함께 오를 특별한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수사들, 신부들, 목사들이 1차적으로 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이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심해요. 오늘 이 말을 듣고 안심해요. 저 높은 데까지 안 올라가도 되겠다. 저 산상복음의 엄격하고 철저한 말씀들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한테 해당되는구나. 그래, 목사님은 그렇게 특공대원처럼 신실하게 살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게요. 안심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렇게 간단한 본문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약성서 신학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산상복음이라고 하는 아주 얇은 책을 썼어요. 한 30분이면 정독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짧은 책인데 제가 그리스도교 신학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수행으로 관점을 돌리는 큰 근거를 마련해 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예레미야스는 양식 특성적인 방법으로 산상복음을 연구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산상복음은 초대교회의 교리서였다. 산상복음은 초대교회의 교리서였다. 여러분, 그 원교회는요, 삼위일체 교리니 예수님의 신성인성 교리니 이런 사변적이고 복잡한 교리를 가지고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산상복음의 예수님 말씀이 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리서의 정확하게 한가운데, 여러분 그 작구를 계산하면 산상복음의 가장 한가운데 주의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또 제가 글자수를 계산했더니 주의 복음의 한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고 밥을 잘 먹는 거,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고대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오늘날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뭐 한두 달 교회 나가서 뭐 이렇게 헌금 내고 하면 세례 주고 집사 주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유대교와 로마 당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야 하는 그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 모임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큰 모험이고 결단이고 아주 비상한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3년간을 예비신자로 다녀야 돼요. 3년간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요 말씀만 듣고 돌아가는 예비신자 3년 합니다. 이 3년간을 예비신자로 지내며 교리학습을 해야 했는데 바로 그 교리학습의 교과서가 산상복음이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걸 가지고 3년 동안 교리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산상복음 기억해 보세요. 산상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실천 행동 강령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를 바라면 심리가 되라, 왼쪽 때리면 오른방도 되더라. 다 이게 실천 행동 강령입니다. 때문에 초대교회의 교리 학습은 머리로 지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활에서 실제로 깨닫고 실천해야 하는 수련이었다. 수행이었다. 이 3년간의 힘든 산상복음 수행이 바로 오늘 산 오르는 것으로 이렇게 상징되어 있는 것이에요.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산상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고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이런 힘든 수련이 높은 산에 올라가는 그런 행위로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산상복음 말씀을 읽고 새기고 실천하는 예비신자 생활을 하고 나면 그제서야 감독은 부활절 전날 그를 물로 데려가서 침례를 주고 흰옷을 입혀서 온전한 예배에 참여시켜서 성만찬을 받게 합니다. 비로소 예수님의 몸을 담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평신도라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니죠. 적어도 신약성서와 고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교리를 학습하고 실천하고 나서 세례신자가 된다는 것은 곧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 말씀과 함께 읽도록 내려주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특권대원 드리는 사도들에게나 해당하는 그 엄격한 전체의 말씀을 그 제자들의 삶을 모든 교인들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은 어둠 세계와 그 영들과 싸울 천사들이다. 진리와 정의로 무장하고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 땅에서 특전사이다. 특권대원들이다. 목사와 평신도,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평신도라고 하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세례받은 모든 이가 만인체사장이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가꾸고 세상을 섬기는 교역자입니다. 다만 목사는 그 모든 것들에게 복음적인 지침과 내용을 주는 말씀과 성례제를 맡은 특수 교역자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목사를 우습게 하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목사가 중요한 것만큼이나 모두가 다 평등하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산상 말씀을 저도 여러분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똑같이 들어야 한다는 것, 바로 그 얘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양자택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라 저 높은 산에 올라가야 하는 고된 여정이 따르는데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오늘처럼 그렇게 헐겁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 따라서 자기를 포기하고 가야 되는데 야, 나는 산상 말씀 그건 포기하겠다. 나는 그냥 특전사 신앙이 아니라 평범한 대중무리 신앙이 낫겠다. 그저 적당하게 밥 먹고 그러면 되니까 주님 저는 그냥 일반 신앙이 낫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도덕적으로 안 됐다 잘못됐다 그런 말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니다. 내가 그런 정도 신앙이 되려고 세례받은 거 아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다. 우리 사교 작은 교회는 그냥 일반 교회가 아니라 제자교회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또 새롭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오늘 산상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완성합니다. 요즘은 산도 사람이 복잡해요. 실업자가 늘고 그래가지고요. 산에 가면 복잡합니다. 그런데 북한산 꼭대기에 족발은 왜 가져오고 막걸리는 왜 가져오는 거예요? 아무튼 점심시간에 대나무에 가면 술 터집니다. 저는 산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한 3년 금요일마다 의무적으로 북한산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자분이 암 환자인데 병원에서 3개월 진단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는 중에 제가 끌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금요일마다. 거기서 요한복음을 반장씩 읽고 묵상했어요. 처음에는 막 힘들어 죽으려고 그러는데
산에 한번 올라갔다 오니까 배고프니까 밥을 먹어. 밥을 먹으니까 힘이 나니까 기분이 좋아져. 그리고 한 2년 같이 산에 다녔더니요, 7년 동안 더 오래 살아가지고 자녀들 다 여의고 손자 손녀를 보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는 건 제 목회에 아주 가장 중요한 그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시지만 북한산이 세계적인 명산은 명산이라는데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보면 말씀 묵상이 안 돼요. 내려다보면 아파트 촌에다가 무슨 뭐 미세먼지에다가 뿌여가지고 말씀이 아니라 아유 또 먼지 먹으러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난번에 저 전라남도 장흥에 갔는데요. 거기 천간산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산이 있습니다. 아주 고요해요. 사람들 많아. 어떤 때는 저 혼자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산 꼭대기는 기암괴석이고요. 그 꼭대기에서 올라가면 푸른 풀과 넓은 눈 그리고 저 멀리에는 또 바다가 보여요. 정말 내려오기 싫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안 내려오고 싶은데 그래도 집에는 가야 되잖아요. 지금 산 꼭대기에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천관산 그 꼭대기에.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독서는 나와 하나님 오롯이 둘이만 만나는 거예요. 저 광화문의 촛불 집회가 집단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면 관상은 언제나 하나님과 나 이렇게 둘이만 오롯이 마주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입니다. 베드로 안드레처럼 저도 어렸을 때 용감하게 집도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이 세상에서 해방을 이루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따라 나섰고 나름대로 산꼭대기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내가 좀 그런 사람이 아니게 됐습니다. 내 인생이 근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나는 우리 주 예수님과 그 생명의 복음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의 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절박한 실존의 걱정이에요. 어떻게 나이 못 들어? 집도 한 채 없어. 전세도 집 빌려 부채내가지고 사가지고 오를 때마다 걱정이에요. 저는 평생 우리 애들 대학교는 어떻게 보내고 장가는 어떻게 이것 때문에 어떤 때는 잠도 못 자요. 바로 이런 내게 이 탁 트인 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홍순원이 목숨 부지리하고 뭘 먹나 뭘 마시나 뭘 입나 걱정하지 마라. 옷이 내 목숨보다 중요하냐? 밥이 내 생명보다 귀하냐? 이런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인데 네가 이방인이냐? 나는 이 본문을 관상할 때마다 이 본문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자기 실존에서 나온 것이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를 산으로 이끌고 온 내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이분은 온통 하나님께 자기를 투신한 분입니다.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이 아빠의 뜻과 나라를 위해 십자가를 지며 투신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조금 예외인데요. 공간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은 낮에는 평지에서 시장에서 활동했지만 저녁마다 홀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딱 한마디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딱 한마디 기도였습니다. 집도 절도 없다는 말대로 우리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으며 그런데 당신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와 아버지의 나라만을 위해 살아가야 했습니다. 또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내 구주 예수님도 때로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졌습니다. 언제나 악마가 다가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 권세에 살아라. 성전에서 뛰어내려 신적인 자신을 증명하러 유혹합니다. 이 유혹사화가
공간복음서에 맨 앞에 기록된 까닭은 예수님이 그만큼 이것 때문에 시험을 받고 마음의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예수님도 처절하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마실까 하는 세상의 문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이 땅의 가난, 추위, 고통을 그렇게 잘 아시고 그런 삶을 사는 우리를 연민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배고팠기 때문에 먹을 것이 그리웠기 때문에 굶는 사람으로 보이는 연민합니다. 지난번에 연민이라고 하는 말, 프랑피주마이라고 하는 말, 막 예수님의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드디어 결국 끝내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그것들을 포기하고 이겨내셨습니다. 천관산 꼭대기 드넓게 펼쳐진 그 들판을 내려다보면서 나는 묻습니다. 그런데 나도 처음에는 예수님 때문에 옷도 버리고 밥도 버리고 내 참 목숨, 내 영원한 생명 때문에 예수님 따른 것 아니냐. 천관산 자락 들판에 새들이 기저귀고 이름 모를 들꽃들이 여기저기 피어 있어요. 싱그러운 바람이 살랑입니다. 가슴속에서 잔잔한 말씀이 메아리칩니다. 야, 홍수만, 각자 자기 시험을 대입하시기 바랍니다. 홍수만, 공중의 새를 보아라. 새들이 뭐씩 뿌리고 거두고 뭐고 하더냐? 그런데도 하나님이 먹이지 않느냐? 저 온갖 들풀들을 보아라. 아둥바둥되지도 않고 필사만 해도 솔로몬의 옷보다 저렇게 예쁜 옷을 내 아버지가 입으시지 않느냐? 천관산 꼭대기에서 드럽게 펼쳐진 들판을 보면서 나는 듣습니다. 홍수론이 보아라. 저 참새도 저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야 오직 하겠느냐. 저 이방 사람들, 저 산 밑에 수많은 무리들처럼 뭘 먹고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우리 개만도 못하다는 말 하잖아요. 야, 참새만도 못하고 들꽃보다도 못하구나 내가. 그래 참새야 들꽃아 고맙다. 정말이지 새롭게 먼저 내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남은 삶 동안에 구해야겠구나.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보다 주님과 그 나라가 내게는 소중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진실로 제대로서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른다면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방인처럼 먹고 마시고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오늘은 용기를 내서 이방인으로부터 제자를 향한 존재의 용기를 내보낸 것입니다. 이 아침 새로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오르는 제자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제자의 길에 해방과 영생의 복이 있음을 같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나는 고마운 저 참새와 들꽃들과 더불어 예레미야가 부른 노래를 함께 부릅니다. 예레미야의 이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그 포로민들이 10편 1편에서 불렀던 그 가사의 원형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겨울가루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고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높은 산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내려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무궁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